십자가의 낮아짐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고 이어령 박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초청을 받았는데 그 강의 제목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도 아니고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그 부정적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도요, 거기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떤 강의보다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님이 이 강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고 합니다. 저는 심정적으로 불교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진리를 쫓는 구도자가 그렇게 살이 쪄서야 되겠습니까? 제게 엄청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깡마른 예수를 심정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로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에 난 못자국, 옆구리의 창 자국이 부활의 증거였지요. 어느 날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으면 제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와 교인들은 모두 영광의 자국만 보여줍니다. 출세의 자국만 자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해한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저한테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고난의 자국.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까지요, 뭐가 그렇게 도마가 중요하기래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의심 많던 그 도마에게 직접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 아닙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역사가 앤드루 월스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같이 발생기가 오랜 기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중심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슬람교는요, 아라비아의 메카에 시작되어 지금도 중동이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발원지가 극동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힌두교가 인도의 제일 큰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그 중심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로마로 이동하여 수세기 동안 유지하다가요, 북유럽으로 옮기면서 그 뒤로 기독교는 1000년간 북유럽에서 번영을 누리다가 또다시 북미로 다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20세기 이르러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히 쇠퇴했고요, 북미에 또한 기독교의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그 중심이 또다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성장세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합쳐도 10배가 넘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루 월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50년에서 70년 사이의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중심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이 앤드류 월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이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예요, 나라에 십자가의 낮아짐이 없으면요, 기독교의 중심은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낮아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복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곧 십자가의 낮아짐을 보여주실 그 예수님 앞에요, 그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그들 사이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그중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으로 유치합니다. 진짜 유치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뭘 또 누가 크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유치하고도 안타까운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크냐 이 서열 다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도요, 제자들이요, 이와 같은 싸움을 했어요. 서열 싸움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십자가의 낮아짐에 대한 그 예고에 이어서 곧바로 서열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성찬의 그 의미를 통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도 여전히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그냥 서열 다툼하니라고 아주 바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를 이제 곧 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서글프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전입가병으로 치닫는 그런 제자들의 이 답답한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낮아짐에 대한 네 가지 가르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낮아짐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이방인의 그 임금들과 자신의 그 모습을 대비시키면서요, 섬기는 자의 그 정체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낮아짐을 가르치셨어요. 당시 제자들이 이제 그 보고 경험했던 이방인들의 그 임금들로부터 무엇을 이들이 보았냐면요, 팍스 로마나.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로마의 이 평화식, 이 팍스 로마나는요, 힘으로 눌려서 얻는 평화를 말하는데, 특히 이 군대를 동원해서요, 이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해서 얻는 로마식의 그 평화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팍스 로마나식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26절을 보십시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팍스 로마나의 완전 반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늘 섬김의 모습으로, 또한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낮아짐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28절 말씀처럼요, 예수님 모든 사탄의 시험 중에 제자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 없는 그런 대결을 할 때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면할 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닥친 이 위협과 그 위험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끌어야 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12지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낮아짐은 제일 중요합니다. 돌이킴의 회복을 뜻합니다. 3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여 요구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게
밀가부르듯 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의 그 믿음을 떨어뜨려서요 실족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시몬아 시몬아,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낮아짐,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낮아짐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대, 배낭, 신앙 등, 신발 등등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준비하래요. 전대를 꼭 챙겨라, 배낭을 챙겨라, 신발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뭐를 구입하러 갑니까? 검을 구입하래요. 칼입니다. 칼. 아까 그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칼을 구입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전엔 그것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왜 예수님이 말을 바꾸시면서 더욱이 전대, 배낭, 신발 뭐 이내 이해는 가겠지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구해라?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뭐 무장봉기하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는요 예수님이 뭐 갈릴리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또한 먹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막 쫓아다녔어요. 어디 가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배척했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 뭐 배낭, 신발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신 이후에는 달라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달라져요.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받으시기에 험한 시대가 다가올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 복음을 전해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합니까? 불구하고도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낮아짐에는 첫 번째로 섬김, 두 번째로 약속, 세 번째로 돌이키는 회복의 회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전해야 할 복음 전파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한 그 자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종종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요, 도망을 칠 때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합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우리의 모난 구석을 깎아내리고 뭐 행동과 성격, 뭐 태도를 뭐 개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요 좀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옛삶을 죽여서 그분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변화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나를 돌이키는 이 회복의 이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섬김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깝지만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낮아짐 없이도요 설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낮아짐 없이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될 수 있고요, 예배까지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낮아짐 없이도요, 그런 깨달음 없이도요 말씀 읽을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이 낮아짐 없는 신앙은요, 내 안에 어떠한 변화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낮아짐이 없기에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죽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있어야 할 가정에, 또한 직장에, 또한 교회에, 바랄 것도 없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낮아짐에 대한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돌이키는 회복의 그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섬김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낮아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있어야 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닌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주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낮아짐에 머뭇거리거나 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의 낮아짐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